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2월 14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역대상 20장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도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 다음 후반부에는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잔류민들, 특별히 골리앗과 같은 르바임 거인족들과의 싸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돈 소유의 맛, 돈 정복의 맛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돈이라는 것은 딱히 돈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서 간절히 염원하게 되는 그런 모든 가치의 대표격으로 돈이라는 말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질 만한 모든 가치를 소유하는 맛과 그 모든 가치를 정복하는 맛,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의미가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소유와 정복, 언뜻 보면 실제로 사전을 찾아봐도 그렇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를 따라가도 그렇고 포개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의미가 소유라고 하는 말 자체에 사전을 찾아보면 물건을 전면적으로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와 정복은 같은 의미가 비슷한 의미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소유와 정복이라는 단어가 실천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면 사정은 조금 다르게 움직여 갑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즐겨 듣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길을 가다가 장미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장미꽃을 한 송이를 꺾습니다. 그러면 내 손에 들어왔어요. 꽃은 그러니까 내가 장미꽃 한 송이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꺾어야 될 정도의 행동을 누가 시키는 겁니까? 장미가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를 꺾어라. 장미에 의해서 마음이 정복당한 겁니다. 장미의 아름다움에 정복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와 정복의 관계가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소유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그 큰 역사 속에서도 그 큰 역사의 사건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쳐다보면 나폴레옹은 러시아가 갖고 있는 매력에 정복당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정복당한 자에게 나타나는 일은 반드시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우리는 돈을 정복한 거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정복된 자만이, 돈의 매력에 사로잡힌 자만이 돈의 부름을 받습니다. 돈이 뭐라고 부릅니까? 나를 벌어라. 나를 가져라. 그래서 돈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소유해서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은 가짜 기쁨이고 나를 속이는 기쁨이고 반드시 돈을 소유함에 기쁨의 이유를 뒀다가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소유하려 하면 내가 정복을 당한 거예요, 이미. 돈을 소유한 그 상태에서의 돈 맛은 나를 망하게 하는 마약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게 맛있잖아요, 돈 맛이. 소유한 돈 맛이 좋잖아요. 그 마약입니다. 마약은 하면 할수록 인간이 피폐되고 망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돈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세상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시끄럽게 돼 있고 문제가 많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정복해야 되는데 돈을 정복하는 맛이 어떻습니까? 진짜 맛이 좋아요. 돈 정복하는 맛이. 돈을 정복하는 맛이 그렇게 좋다면 도대체 돈이라는 건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돈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역대기는 이미 답을 앞부분에서 다 내놓고 그리고 그 답에서 제시되는 방법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1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어디서 본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사무엘 하에 그대로 나옵니다. 사무엘 하 11장입니까? 근데 이 사무엘 하 11장에서 다윗이 그대로 있었다는 기록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역대기는 완전히 이야기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영광만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저지른 이러한 범죄, 다윗은 한 번 저지른 범죄,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이것을 유다나 이스라엘은 일상적으로 저질러서 결국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그 결과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얘기는 잘못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잘못됐기 때문에 당한 패망과 포로 삶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를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밧세바 사건을 누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역대기 상을 쓰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선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참 선민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질의할 정도로 에스라가 족보와 명단을 나열하는 그 부분을 통과했습니다. 족보와 명단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다윗에게 허락하신 다윗 언약의 마지막 성취자로서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윗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지점으로부터 기록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과제, 그것이 뭐냐 하면은 돈을 정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선민의 모습이다. 이 세상의 가치를 정복하며 사는 삶이 참 선민의 모습이다 라는 걸 오늘 우리들에게 과제로서 메시지로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 족보 이야기에서 얘기됐던 것처럼 모든 다윗의 자손들이 이어져 나가서 예수님께로 기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포개어질 때 돈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돈을 정복하는 사람이 될 때에 패망의 경험을 딛고서는 참 선민의 모습과 참 선민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돈이라는 것은 이건 제가 붙인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가치의 대표로서의 돈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세상 가치를 정복하라. 소유하지 말고 정복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마는 에리 프롬의 말을 빌어서 사실은 소유냐 정복이냐라는 말이 더 성서에 가까운 내용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금 정복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암몬이 앞에 그 다윗이 베푼 호의를 악의로 오해해가지고 스스로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의 진격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가는 암몬 자손을 끝까지 추격해서 멸절시키지 않고 돌아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겨울철 우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왕들이 출정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우기가 지나서 건기로 접어들면서 다시 정복을 그때 마치지 못했던 암몬 정복의 과제를 수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복해서 특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정복한 이 암몬을 정복한 얘기에서 특별히 힘을 줘서 쓰는 부분이 그 왕의 왕관을 다윗이 썼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다. 금 한 달란트는 무게가 34kg입니다. 암몬의 왕이 무게가 34kg이 되는, 그러니까 쌀 20kg짜리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의 35kg가량 되는 건데 한 달란트면 40kg 쌀을 머리에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왕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말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밀감이라는 것이고, 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이름입니다.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치는 그 우상의 이름이 밀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놨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 썼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이게 바로 가치의 정복이라는 겁니다. 돈을 소유하지 않고 정복했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상은 그것이 바알이건 아세라건 밀감이건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공통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 우상을 만들어냅니까?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갖고 싶은 마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음대로 갖고 싶다는 염원을 바랄 수 있기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우상숭배라는 것은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갖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었습니다. 우상숭배가. 그러니까 우상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이 그 마음속에 이 세상의 가치를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왕관을 썼다는 것은 사람마다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가치들 중에서 특별히 더
강조되는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왕.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의 가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들의 형통이 최고의 가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 건강과 내 외모가 최고의 가치고. 그럼 이 가치들이 내 마음에서 왕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암몬을 정복하고 그 왕관을 써버렸습니다. 가치를 정복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치를 정복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예를 들어서 돈을 정복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돈을 정복한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 것입니까? 돈을 정복하면 우선 나를 위해서 돈을 지출하는 구멍이 작아집니다. 정복이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구멍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시고 이제 노후 생활을 지내시는 장로님인데 집에 갔더니 저희 집의 가구를 장로님들이 와서 보고는 목사님은 여전히 독일에서 유학하실 때 유학생들 수준의 가구를 갖고 쓰시는군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 집에 갔더니 사업을 제법 크게 하시던 장로님이고 외국 바이어들을 모셔서 집에서 파티를 할 정도로 여유 있게 살던 분들인데 그 가구가 제가 쓰는 가구보다 더 낡았어요. 근데 그분이 필요할 때 저는 1억, 2억씩을 헌금하는 걸 봤습니다. 교회나 목사님이나 힘든 목사님들에게나 그 헌금하는 걸 본 거예요. 돈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돈을 지출할 때의 그 지출의 구멍은 그렇게 미세해지는데, 그리고 그 장로님 집이 장판이 아예 비닐로 장판이에요. 비닐로 장판인데 무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발해가지고. 놀라운 일이에요. 에?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가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 명품에 삐까뻔쩍한 것이 그저 자랑거리인 이런 세상에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속이 비어 있으면 돈을 쥐고도 자기를 위한 지출의 구멍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도 떡볶이 장사 할머니가 장학금으로 전 재산을 몇 억씩을 다 내놓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면 이 세상에 다른 가치에 의해서 마음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는 하나님을 갖지 않음으로써 다른 세상의 가치를 채움으로써 돈이라는 걸 정복한 것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정복일 수밖에 없지요. 어차피 그 마음을 채우고 있는 세상 가치는 여전히 한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귀중한 가치일 경우에는 사업에 전념해서 시간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없이 지내는 사장님에 비해서 훨씬 가족과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돈을 적게 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돈을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적으로. 근데 그 정복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녀라고 하는 가치가 마음을 채워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 세상 모든 가치를 다 정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상 밀감의 머리에 쓰여져 있던 무려 35kg 가까이 되는 왕관을 다윗이 머리에 썼다고 하는 잠깐 썼을 거예요. 그리고 암몬 족속에 대한 주권을 발동시키고 선포하면서 암몬이 속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식을 치를 때 잠깐 썼겠죠. 어떻게 그걸 쓰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 세상 가치에 대한 인간의 열정이 바깥으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정복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들은 나를 위해 쓰는 돈이 많이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기쁘기 때문에 돈이 주는 기쁨이 보태질 필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 하나님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뜻이 생각으로 전해지면은 지출할 때 보면은 돈은 그저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돈의 액수라는 것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펑펑 쓰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독할 정도로 안 쓰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라든지 신앙적 명분이 생기면 어떻게 그렇게 마치 뭐 백지에 볼펜으로 숫자 쓰듯이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돈을 기부를 하고 헌금을 하고 지출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복한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다 그런 거라. 명예라는 것도 권력이라는 것도 주님을 보면 알아요. 주님이 서기관이 쫓아옵니다. 서기관이 쫓아왔던 것은 그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요 출세입니다. 서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 스승의 뒤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그 학파가 올라서면 자기 인생이 올라서는 것이고 그 학파가 별별로였으면 자기 인생이 별별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서기관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알고 쫓아와라. 네가 지금 나를 쫓으려고 하는 그 목적은 나를 통해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왜? 너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들을 소유하려 하고 있으니까. 이미 너는 세상의 가치에서 정복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쫓아오는 자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정복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 얘기도 이 블레셋 잔류민들과의 전쟁을 얘기한 세 차례에 걸친 싸움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블레셋 세 차례 잔류민들과의 싸움이 모두 다 르바임 거인족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동생도 여기 나와 등장을 하는데 근데 그것을 다윗의 신하들이 다 무찔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뜻하는 바도 소유와 정복의 관계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우리 마음이 갖고 싶어, 우리 마음으로부터 발동하는 세상의 가치를 향한 갖고 싶은 소원. 여기서 소유와 정복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가진 자가 정복함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블레셋 잔류민들 거인족과의 싸움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많은 감각의 재료들에 의해서 소유와 정복의 관계 안에 휩쓸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골리앗 같은 거인족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사울 왕이 보인 반응은 어떤 거였습니까? 골리앗을 마음으로 끌어들입니다. 마음으로 끌어들이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 마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건 골리앗을 소유했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자기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것이 돼버립니다. 마음의 사령부 안에 원수를 끌어들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당한 거죠. 정복이 뭡니까? 수도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지금 오늘 암몬을 침공했을 때 라빠가 수도인데 라빠에 들어가가지고 왕궁에까지 쳐들어가고 왕궁에 앉아있던 왕을 끌어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사건이나 상황들이 대단하게 쇼킹한 것들이든 어떻든지 간에 하여간 내가 그걸 마음으로 끌어들여 놓고 보면은 내가 내 마음 안으로 끌어들였으니까 형국은 내가 소유한 것이로되 실제로는 내 마음의 사령부를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건이나 사람이나 사물이 점령에 정복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내가 마음이 그것을 소유했다는 얘기고 반대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정복을 당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눈앞에 골리앗이 보였을 때, 눈앞에 대한민국의 이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이 터져서 날마다 뉴스에 나오고 보고 있으면 우라통이 터지는데 저는 나이 드신 권사님하고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동일한 전화요. 야, 도무지 살 수가 없다.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려 그래. 속이 상해 죽겠다. 막 부글부글 끓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복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이 많은 권사님은 소화가 안 되시는 거예요. 소화가. 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블레셋의 잔류민인 르바인 거인족들을 쳐부신 이 다윗의 신하들의 얘기를 통해서 하려는 얘기가 뭡니까? 다윗의 신하들이에요? 눈앞에 골리앗 같은 사람이나 골리앗 같은 사건들이 나타날 때 우리 마음은 먼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고 먼저 하나님을 마음에 가지면 그 골리앗을 갖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역대하가 처음부터 대답한 게 뭐라고요?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윗의 자손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마음이 가져서 하나님을 먼저 보면 이제 골리앗을 볼 때 골리앗에 대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직접 내가 반응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면 내가 그것을 갖는 거예요. 소유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 안으로 끌어들였으니까. 그러면 나는 정복 당합니다. 원수가 있다. 그럼 원수를 내가 마음으로 끌어들여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끌어들였으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형국은 그렇지만 실질적 내용으로는 내가 원수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요. 응?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마음에 끌어들여 놓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가? 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치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 돈을 갖고 싶다. 아니면 부흥을 일으키고 싶다. 외모를 바꾸고 싶다. 이러면 이미 내 마음은 그 가치에 의해서 정복당한 거예요. 그 가치의 매력에 무릎 꿇은 겁니다. 그럴 때는 논개가 일본 외장을 가락지 낀 손으로 끼어안고 강으로 떨어져 죽은 것처럼 나를 정복하고 있는 돈이면 돈, 외모면 외모, 권력이면 권력, 자녀면 자녀, 형통이면 형통 이런 가치들을 끼어안고 강으로 떨어지는 대신에 십자가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끼어안고. 우린 자꾸 돈이 마음의 소원이 될 때 돈을 밀쳐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을 밀쳐내려고 그러면. 돈을 끌어안아버리고 돈을 끌어안고 있는 그 마음 자체를 그냥 십자가에 걸어버리는 겁니다. 죽었다. 이건 죽었다. 돈을 좋아하는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돈을 좋아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돈을 좋아하는 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 같은 존재가 눈앞에 나타나서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벌써 팍 들어와서 판단이 생기고 분별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그걸 안 본 것처럼 치려고 그러고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떼내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끼어 안은 채 십자가에서 몸을 던져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지금 눈앞에 대한민국의 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막 괴롭고 걱정이 되고 미래가 염려가 되고 이러는 내 자체가 죽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점 삼으셔서 나는 정치판의 사람이 아니라도 내게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저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국회의원이고 내가 장관이고 국무총리가 아니라도 내가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끌어들여져서 걱정이 많아서 하나님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 상태 자체를 십자가에 걸어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생기면 그 사람 속으로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을 누가 이끌어 가실 수 있겠으며 대한민국의 운명을 누가 이끌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소유의 맛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치들에 대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복의 맛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정복의 맛에 겨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복되어서 하나님을 소유할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로 끊임없이 세상 가치에 정복되고 세상에 나타나는 사건에 정복되는 나를 죽은 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복의 맛에 겨워 살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를 생활화하며 세상 것을 소유하고 싶은 나 자신이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